메리 크리스마스. 네, 귀한 특송, 정말 아름다운 특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아브라함 목사님 특송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믿음 목사님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떨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2강 말씀의 제목은 경배 받으실 왕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성탄 1강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 2강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경배했는지 알려줍니다. 사도 마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각사들이 찾아와 경배했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경배받으실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주고받는 것,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둘 뿐 아기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소수이지만 동방박사의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환심을 사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에돔 출신이라는 정치적인 약점을 극복하려고 자기 본처와 또 아들이 있는데 버리고 유대 제사장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참으로 비정한 남편이고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아내와 처남, 자식까지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2살 이하 어린아이를 집단 학살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 왕의 치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과 이 땅의 유한한 왕을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1절 하반절 동방으로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출현 앞에 보라!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장 감격적으로 맞이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예루살렘 동쪽 1500km 떨어진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로 왕의 정사를 자문하는 보좌관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러한 지혜자, 와이즈맨이었습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길을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에서 실직을 했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게 쫙을 구하러 왔을까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경배하는 대상에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함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왜 다른 많은 왕 중에서 로마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도 이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말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이 몰고 올 정치적인 파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든지 현재의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왜 소동했을까요? 그는 모든 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 황제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장군들에게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약속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기가 탄핵당하고 쫓겨날 것을 생각하니까 겉으로는 태연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700년 전 유대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는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5장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왜 경배하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정적들의 음모로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왕의 죽음은 그의 백성에게 슬픔입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말년에는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탔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또 우리 정조대왕이 빨리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위대한 왕의 죽음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슬프지 않습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왕의 위엄과 권세는 힘에서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의 왕은 만민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통치자의 권력, 곧 총구가 무서워서 굴복합니다. 강력한 군주가 지나갈 때 임금의 용안을 절대로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앞에 선 신하들은 숨도 크게 쉴 수 없습니다. 왕 앞에서는 방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은 그의 백성을 목자처럼 다스립니다.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섬기고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의 양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마음을 소동하게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의 마음과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관련 뉴스로 정말 그 마음에 소동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세상 왕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 목자처럼 섬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7절부터 12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왕께 대한 헤롯 왕과 박사들의 경배를 대조적으로 기록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알려주며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에게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경배받으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교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심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로 여기며 적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들은 왕궁을 나오며 헤롯 왕께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헤롯 왕 정말 겸손하다고 덕담도 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책에 파묻혀 살고 하늘의 별만 쳐다보며 사느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별이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늑대와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당신을 찾는 구도자, 경배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박사들은 아이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They were overjoyed. 우리는 살아가며 기쁨의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큰 기쁨을 맛봅니다. 결혼할 때, 또 자녀를 출생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동방박사들도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왕립 학술원 원장으로 뽑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크게 기뻐할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는 참 경배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이 머물러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로부터 엄청난 광채가 뿜어져 나왔을까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누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지만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담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기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한 투자 정보를 얻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기께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은 영원함과 고귀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영원한 분이요 가장 고귀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모략은 유대인의 왕의 희생, 곧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의 희생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아기께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 앞에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옴을 봅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을 대적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벽이 둘려쳐진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사는 지극히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무관심합니다. 셋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그 지식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알지만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주는 영원한 기쁨을 또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만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한순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 전체를 투자해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경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헛된 우상들이 많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속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에 몰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르고 내리는 주식 시세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경배의 대상처럼 여기며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욕과 도박, 마약 등 육신의 쾌락에 중독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정열 또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 경배했는데 그것이 헛된 우상이면 또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 세상 어떻게 보면 잔재미를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어쩌면 저는 야구를 경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저는 주말마다 야구하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경배할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20대부터 또 40대까지 그리고 지금 50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과 기쁨, 또 자유와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에 소동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까 관심이 막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진학사 사이트에 들락날락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또 동역자와 또 이렇게 예원이가 제발 신경 좀 끄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소동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목자처럼 섬기시는 이 영원한 왕, 진정한 왕께 온전히 경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유일하게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인생 전체를 들여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번 구주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아기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경배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